구약성경 1001쪽 이사야 30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이사야 30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 남왕국 유다가 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던 히스기야 시대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공격을 3년 동안 막아냈지만 결국 함락되었어요. 그리고 이 북왕국을 구성한 이스라엘 10지파, 이 10지파는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이러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일이에요.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저주를 경고하셨어요. 그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 신명기 28장 6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약속의 땅에서 그냥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겠죠. 정치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군사적인 면에서, 외교적인 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지만 성경적 관점은 분명한데 열왕기하 18장 12절 말씀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북왕국의 멸망은 남왕국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그 경고를 교훈으로 삼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남왕국 유다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 이사야는 구원의 능력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는데 이사야 2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 것을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무익하다고 경고를 했어요. 거기에 이사야 31장 한 장 넘기셔서
3절 말씀 보시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을 막 신처럼 생각해가지고요. 당시 그 유다 고관들은 애굽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어떤 동맹을 체결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경고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무익하다.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애굽을 의지를 해요. 그래서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는데 그 6절 이사야 30장 6절 말씀 보면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비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이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는 이 유다 사신들이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그 거치는 그 네겝 광야, 그 네겝 광야를 지나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인데, 애굽으로 가는 길은요 여러 갈래 길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편한 길은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 이게 아주 가깝고 편한 길이에요. 그런데 이 사신단은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이렇게 거쳐갔어요. 왜 그랬어요? 아수르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지금 그 도로를 통제하고 있으니까 그 피하기 위해서 위험하고 곤고한 땅에다가 지나면서 재물과 보물을 싣고서는 애굽에 갖다 바칠 재물과 보물을 싣고서는 갔어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애굽에 도착을 했어요. 4절 말씀 보시면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이 소안은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도시로 출애굽 당시에도 중요한 도시였어요. 시편 78편 12절 말씀 보면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킨 장소가 어디냐? 소안이었단 말이에요. 시편 78편 43절 44절 말씀도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안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즉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소안이었던 것인데, 이 유다 사신들은 그 소안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행사한 그 하나님은 믿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은 구하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지금 그 소안에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여요. 자, 아수르가 너희들 침공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동맹을 체결한 데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데,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계교가 뭐예요? 우리가 이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굽을 동맹을 체결하면 된다. 이게 계교인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신단을 보내가지고 보물과 재물을 얹어갖고 사신단을 보내갖고 계약을 동맹을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때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으로 뜻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심지어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애굽에 내려갔어요.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사신단은 애굽과 그 맹약을 체결한 다음에 애굽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하면서 그렇게 생각했겠죠. 자, 우리 이제 준비를,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우리가 성벽을 튼튼하게 하고 동맹을 맺어서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돕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나중에 실제로 보면요,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 애굽은 와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자기네 국내 사정 때문에. 그런데도 이 남유다는 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 애굽만 믿고 막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뢰를 하지 않고. 이 애굽은 사실 몸집만 컸지 움직이지도 못하는 존재예요. 그 7절 말씀 보시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 라합이라는 것은 바다를 혼돈시키는 그런 전설적인 괴물인데 이게 악한 세력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애굽이 종종 이 라합에 비유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때리셔서 치신 것처럼 이 라합을 격파하여 죽이셨는데 시편 89편 10절 말씀 보면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나이다. 그런데 그 라합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겉은 막 몸집은 거대해서 뭔가 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종이 호랑이 같은 거예요. 예전에 청나라 멸망 직전에 영국과 아편전쟁 일으키기 전까지는 이 서구 열강들이 중국을 호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싸워보니까 완전 종이 호랑이에요. 이 애굽이 지금 그냥 가만히 앉은 라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은 그런 애굽을 막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막 신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는 것을 훗날에 증거가 되도록 기록을 명령하시는데 그 8절 말씀 보시면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그래서요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또 백성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책에 기록해서 오늘날 이사야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들로 여기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효를 하는 효자가 아니라 패역한 자식이 되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시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하고서는 순종 안 해요.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한탄을 하세요. 이사야 선지자 첫 장을 1장 딱 펼치면 뭐가 나와요?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유다 백성들은요 마치 부모 말을 듣기 싫어하는 패역한 자식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요.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는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선견자는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라. 설교하지 마라. 이 패역한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부드러운 말, 격려하는 말, 솔깃한 말이었어요. 심지어 이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걸 자기한테 욕하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 일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예레미야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한탄하는 내용이에요.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한테 욕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이 백성들은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아주 좋아했어요.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왜냐? 거짓 선지자들은요, 뭘 예언을 했냐면 이 백성들의 입맛에 맞게 평안을 예언했어요. 예레미야 6장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 괜찮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말을 했어요.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의 꿈 이야기를 전했어요. 예레미야 23장 2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이 거짓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냥 꿈 이야기나 주고받으면서 이 백성들을 속여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했는데 반대로 이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외쳤냐면 백성들한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에는 귀를 다 닫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말을 믿고 그 거짓말을 의존하면서 악을 행하는데 담대했어요. 그러고도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짓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했어요.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실상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본인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죠. 이전에 행하던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며 간음 안 하고 거짓 맹세 안 하고 우상 숭배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어요. 분노를 표출해서 막 다툴 수도 있고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욥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 우매함으로 막 잘못된 말로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면서 막 잘못된 말로 친구를 막 괴롭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고백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세 친구에게 분노하셨지만 너희들이 욥에게 가서 용서를 빈다면 내가 너희들을 크게 벌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욥기 42장 8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리라. 욥의 세 친구들이 예물을 가지고 욥에게 갔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욥에게 잘못했다라고 용서해달라고 빌도록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욥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세 친구들이 몰라서 그동안 저를 괴롭혔고 지금은 이제 저에게 와서 용서를 비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크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이나 우매함 때문에 짓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쪄요? 죄를 짓는 대신에 오히려 무엇을 행해요? 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단언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겉으로는 몰라요. 알곡인지 쭉정인지 가라지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의를 행하면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마귀의 자녀도 형제를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진 않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형제 사랑의 진위, 진짜 형제 사랑인지 아니면 가짜 형제 사랑인지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가 궁핍할 때 마음을 닫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자매가 궁핍한 것을 볼 때 지갑을 열어요.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인 것이죠. 형제님 사랑합니다. 말로 하는 건 형제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 보면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런 자와는요 상종하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 그런 사람은요 형제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형제지 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형제가 아니에요. 이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레미야와 함께 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온갖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들은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7장 16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근데 요한일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우리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형제가 특히 나에 대해서 잘못한 욥의 세 친구처럼 나를 억울하게 하고 괴롭혔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빈다면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내가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는 예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을 형제라고 착각해서 속는 일이 없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법은 물론이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것조차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선지자들에게 요구를 했느냐? 11절과 같이 요구를 했어요.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선지자에게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그 거룩하신 분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는 우리한테 꺼내지도 말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러한 패악한 백성에 대해서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14절과 같이 예언을 하는데 14절 말씀 보면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어떻게 예언하셨어요? 너희들은 애굽을 의지하면 될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들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죠. 그것을 바로 옆에서 보았던 이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로부터 교훈을 얻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고 하나님 말씀은 듣기 싫어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듣기 좋은 말, 위로의 말, 부드러운 말,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그런 부드러운 말,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패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시대에도 살아갈 수 있어요. 앞으로 AI 시대가 오면 AI 혁명이 일어나서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